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요 마지막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의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는요 생명체가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 마귀 그리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시지만 피조물은 인간과 천사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알려고 하면은요 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이 마귀의 존재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사업하고 온갖 일을 행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또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한 번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체감을 못했다거나 느끼지 못했다거나 또는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마귀의 존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생명은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영 안에 우리와 하나됨,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사람 영과 결합된 그 영, 이것이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와서 그 성령이 떨어져서 우리 속에서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와 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성령이 오셨으면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이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양심에 꺼리낌이나 불편함이나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된 그 이후의 체험은 내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양심에 책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지적과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이 통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왜 짓게 되느냐, 또 왜 지었느냐, 이 죄의 본질을 찾아보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이 죄는 마귀와 관련이 있고요. 결국 그 죄와 사탄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요,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탄은 헬라어로 베리알, 즉 다시 말하자면 파괴자라고 말을 합니다. 파괴자. 마귀가 오게 되면은 먼저 파괴됩니다. 건강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이 마귀가 이간을 시켜서 좋았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이렇게 모든 걸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본질은 파괴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마귀의 존재는요, 이 죄를 짓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와서 우리 사람을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 종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바로 파괴자, 베리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마귀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는 본래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고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계명성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뛰어난 천사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그가 파괴자의 신세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제 오늘날 우주 가운데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서 자기 자녀들을 만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존재를요, 기독교적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또 우리의 적대자, 대적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마귀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마귀가 있을 것이다, 이 가설적 존재가 아니고 인식에 이렇게 반드시 체험되어지는 그런 존재, 그런 어떤 그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람들은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존재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인류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이제 첫 사람 아담의 그 삶 속에 등장합니다. 하와, 그의 아내 하와를 꼬여서 이 뱀으로서 이제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은 사실상 그 마귀의 어떤 메타포적 그런 어떤 존재로서 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마귀가 사람을 꼬여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을,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은 고생을 하게 되고,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또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생계 유지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인류의 비극이 마귀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됐고, 이 사망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 속에, 지옥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슬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때만 역사하고 떠나버렸으면 참 좋은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구 역사상 끊임없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이 마귀는 존재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살인과 그 다음에 분쟁과 전쟁과 이런 모든 인류의 악을 발산하는 일을 이 마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사람을 충동을 해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가 그 욕심을 행한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 마귀의 씨를 받아가지고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온갖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악한 사람 한 보면은 눈이 이글이글 악으로 막 이글이글 하면서요 정말 그런 거짓말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마귀가 그 안에서 막 눈빛 안에서 보면 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꽉 차가지고요 악이 막 그 악함이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마귀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그 다음에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 또 욕심을 행하는 자, 이 탐욕을 갖고 욕심을 행하는 자, 이런 자로 성경은 마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성이 누구에게 이렇게 그대로 전가되느냐? 마귀의 자녀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 뭡니까? 씨가 떨어지면 그 씨의 그 안에 DNA에서 모든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쌀이 바닥 땅에 떨어지면요, 쌀나무, 벼가 이렇게 나와서 똑같은 그런 형체를 복제합니다. 예, 사과나무의 그 사과의 안에 씨를 땅에 심으면요, 그 씨 안에서 그 사과나무가 그대로 나타나서 똑같은 사과 열매를 복제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복제입니다. 예?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요, 그 사람의 씨가 그대로 복제돼요. 신기합니다. 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내 닮는 것이죠. 왜? 씨가 나의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가 나의 DN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씨라고 하는 것은 DNA를 그대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예, 신기하잖아요. 손자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손자가 할아버지를 영판 닮은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온 방에 뛰어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그 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씨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씨가 그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씨를 DNA를 받은 그 손자는 할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아버지가 적극적이면 그 아이도 적극적이고 할아버지가 소극적이면 그 아이도 소극적인 거예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성격이 활달하면 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 DNA가 또 그 성품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는 속성은 이렇게 아주 악한 존재예요. 파괴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또 진리가 없는 자요. 처음부터 그런 살인자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정사와 권세자들을 사로잡아서 정치하는 자들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을 마귀가 사로잡아 가지고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김일성이가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6.25 동란에 까닭없이 그냥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갔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학도병으로 참석했던 그 젊은 피 흘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렸습니까? 까닭없이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은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살인하게 되고 죽이게 되고 형제끼리 총을
겨누게 되고 이런 전쟁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가 이 바로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물론 이제 그 악한 영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와 허용이라고 하는 신학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마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하는 짓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것들을, 이 악한 것에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서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선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다가, 의롭게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진실하게 살다가, 참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마귀를 아버지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삶 속에 놓고 합니다. 야야야, 네가 전에 내 아들이었지, 네가 전에 내 딸이었지, 네하고 가자, 다시 가자. 어디로? 이제 네 교회 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세상으로 가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귀를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쫓아가서 세상과 벗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이 세상과 벗하는 것일까요? 첫째, 세상과 벗하는 것은요, 세상 쾌락 가운데 젖어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주는 쾌락이 맛있고 즐거운 찰나의 쾌락이 좋습니까? 죄 짓는 것이죠. 타락하고 방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간음하고, 세상 속에서 노래하고, 세상 속에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취하고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대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아주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요,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세우려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요, 또 뭐 부탁하면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저도 이 연산동에서 이제 1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몰라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세우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조금 이 사람 세울까 해서 온갖 사랑으로 이제 봉사하고 이제 섬기면 뒤에는요 떠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섭섭하면 떠나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요, 어디 교회가 옆분이가 천지가 교회다. 이런 교회에 와서도 뭔가 모르게 자기 어떤 그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는 이용하려고 하고, 목사를 이제 어떤 뭡니까 이렇게 자기 사업의 방편으로, 제 삶의 어떠한 방편으로 삼고요, 그렇게 섬겨주기를 바래요. 목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얘기를 합니다. 삶을, 형제님, 자매님, 삶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성경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 섬김이, 인자는 이 땅에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 자체를 싫어해요.
예. 그리고 잘못을 해요. 뭔가 잘못을 하고 또 뭔가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야단을 치고 뭐라 그러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막 온갖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없지. 알아봤다. 처음에 왔을 때 성도가 이렇게 많이 없는 것을 당신이 내한테 그렇게 하듯이 하니까 성도도 많이 없고 다 떠나갔지. 내한테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말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요, 정월 초하는 날, 내한테 목사님, 돈 350을 보내주세요. 내가 내일 하루만 쓰고 내일 갚겠습니다. 그래 놓고 조금 있으니까 350은 됐고요. 120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하루만 쓰고 뭐 이자 충분히 쳐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딱 한 2번 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무슨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 보다도 120만 원 그냥 보내줬을 때 있으니까 나도 도움 받았는데 뭐 그것쯤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때도 뭐 그 돈 온데간데 없죠. 그 부처라고 왜 하니까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요. 뭐 그 프로세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온데간데